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역시 범죄한 자는 망하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았든지 그 범죄를 행한 사람은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찔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망하고 범죄한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 없이는 죄사함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심판을 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 복음만큼 필요한 것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의 아버지는 배를 타고 다니는 선장이었습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달리 그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요즘도 거친데 옛날 같으면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도 어릴 때부터 뱃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성격은 거칠어졌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종래에는 완전히 구제불능 인간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고 일평생을 노예선을 타고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배 안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끌렸습니다.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더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는 일평생 동안 자기와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자기처럼 죄에 매여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존 뉴턴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자연히 기억력이 감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8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쓴 분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광명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예,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늘 접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들이 율법을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게 아니고 회당에 가면 랍비가 늘 율법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늘 이제 익숙하게 매번 반복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듣는 그것만으로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100% 완전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이제 자랑을 했느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아무리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4절로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였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율법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율법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무엇으로 안다고 하느냐 하면 본성으로 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14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율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15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이들은 역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증인의 역할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해도 내 양심이 다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지배를 받고 양심에서 우러난 생각들이 송사를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변명해주고 잘했어. 스스로 하루를 지내고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면 어때요? 잘했어. 스스로 자기에게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양심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해줬다가 책망도 해줬다가 이제 그러면 안 돼 하고 제지도 했다가 계속 더 해야지 격려도 했다가 얼마든지 우리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돌비에 새긴 성문화된 율법은 없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행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우리를 지적을 해도 양심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참 신비한 것이 또 양심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13절로 1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에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로우신 심판에서 면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범죄하면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고, 그럼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데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는 것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과연 누가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처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것이 바로 처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의 추하고 더러운 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련해 주신 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의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였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밝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가는 도덕적인 이방 사람이라고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남김없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아무리 주홍빛보다도 붉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결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마지막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또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 있는 사람에 속해서 죄 없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텐데, 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성장을 해도 시험 볼 때, 면접 시험 볼 때, 면접관 앞에서 그것도 두려운데 또 우리가 또 재판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그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거보다 안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 이제 변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우리만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부끄럽겠죠? 두렵겠죠? 참 곤욕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 사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느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